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이죠?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스가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말씀이잖아요. 네, 말라기 앞에 있어요. 말라기. 자, 그런데 이 평소에 잘 읽지도 않는 말씀. 이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평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목사님 평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슬로건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였던 나라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하나의 나라였었잖아요. 한반도 같은 민족이었고, 물론 지금도 같은 민족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의 나라였다가, 하나의 민족이었다가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방 민족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남유다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있었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남유다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을, 타락한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하나의 칙령을 고리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이 어떤 칙령이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원하면 바벨론 땅에서 계속 살아도 되고 원하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칙령을 이 고리스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원하면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의문이 있죠. 고리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리스가 왜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칙령까지 발표하고 그러면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왜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이 고리스가 베풀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 심성이 착해서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리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고리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발표케 하셔서 포로로 잡혀 살고 있던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총독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남유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훨씬 더 이 스룹바벨에게는 익숙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나면 그 바벨론 땅에서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조국으로 돌아오죠.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약 5만 명의 그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조국으로 돌아와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걸어서,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오면 금방 오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조국으로 돌아왔더니 여러분, 조국의 현실이 어땠을까? 막 번성한 상태였을까요? 부강한 상태였을까? 아니에요. 돌아온 조국의 현실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폐허였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폐허의 상황. 폐허의 상황. 여러분, 당시 남유다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상황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75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난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나요? 처참했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로 변했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외국의 도움이 없이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언제요? 750년 전이 아니라 겨우 75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5만 명의 남유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 남유다 백성을 이제 이끌고 조국으로 돌아왔더니 조국의 현실과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러한 조국의 상황 앞에서 수르바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었더라면 수르바벨은 아무 고생하지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평생을 호강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모든 평안이 보장되어 있던 삶, 번영이 보장되어 있던 삶, 그 삶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더니 조국의 그 처참한 현실과 수르바벨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조국의 현실 앞에서 수르바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르바벨은 조국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남유다의 재건과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르바벨은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수르바벨은 최선을 다해서 남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려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더 우선했고, 자신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사람들이 호의적이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 재건이 지연되자 수르바벨은 낙심했고요. 더불어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성전 재건이 점점 지연되면서 자신의 소명까지 수르바벨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남유다의 조국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소명을 내가 정말 받고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나에게 주신 것인가? 내가 소명을 잘못 받은 것인가? 그렇게 자신의 소명까지 수르바벨이 의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수르바벨은 성전 재건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또 성전 재건에 협력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지연되는 그 현실 앞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돌아와. 그냥 모른 척 할 거. 외면할 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도 의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소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의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에게 그동안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사촌 형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던 때였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몸부림쳤더니 한번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구해주지 않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저는 영영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그 수영하며 놀고 있던 사촌 형님이 제가 한번 몸부림쳐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촌 형님이 이제 구해주셔가지고 살아났고, 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요. 또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심장병이 있어요. 그 심장병으로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구해주셨을까요?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소명을 주셨다면, 목사의 소명을 주셨다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거의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저에게 목사의 소명을 주셨다면,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최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제 스스로 소명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의 소명을 확증해 주셔야 합니다.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 틀림이 없어, 제 스스로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콜링하셨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염려하지 말아라, 틀림이 없다. 여러분, 확증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저의 소명을 직접 확증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틀림없이 부르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확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확증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요구하고 요청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직접적인 확증을 받아야만,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확증을 받아야 제가 흔들림 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목사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틀림없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셔야만, 확증을 받고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그리고 소명을 의심하면서 더불어 자신의 선택을, 조국으로 돌아온 자신의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또
또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고 있는 조국으로 돌아온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남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스룹바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남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그 소명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 스룹바벨의 그 선택은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받은 그 소명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스룹바벨이 낙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의 열심과 스룹바벨의 열정과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탁월한 능력으로 남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스룹바벨이 그동안. 근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열정으로,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남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너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너의 열심과 너의 특별한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남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 희망과 소망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절대적 희망과 소망이 있으신가요? 유구무원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들의 도전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적 희망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대적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본문 7절에 큰 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큰 산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 같은 그 큰 산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스룹바벨에게 남유다 회복과 성전 재건은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동력 삼아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난 7월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요? 천사가 금양로에 담습니다.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천사가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쁘게 받으신다. 첫 번째 의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좀 이렇게 어설프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 어설픈 기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기도라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연락했던 그 천사가 5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어떻게 하나요? 요한계시록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를 봉헌했던 그 천사가 향로를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가득 채워서 땅으로 내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던졌다.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원동력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동력 삼아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던 나라. 그러니까 75년 전 일입니다. 그 나라, 그 비참했던 나라, 그 암울했던 나라, 그 절망적인 나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6위였어요. 일본은 8위. 일본은 8위예요. 안 놀라시네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세계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군사력 5위. 그러니까
모든 지표를 다 통합해가지고 결과를 제기했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더라고요.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25 전쟁 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원동력 삼아서 일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랍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큰 산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지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시퍼렇게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